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의 늪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굳건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되고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평안함을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내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맹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라고 하죠. 자, 길이 참으라 하는데 어떻게 참냐면은 농부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른 비는 이 중동 지역에서 10월에서 11월 달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추수가 되기 바로 직전에 4월에서 5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 8개월 동안에 이 농부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내리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핍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구원을 완성하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농부들과 같이 굳건하게 인내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 바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말렉 전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하는 가운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손을 들고 있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힘이 들죠. 팔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팔을 지지해 줍니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말로 내뱉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내 가운데에서 믿음이 약해지면은 반드시 말로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남 탓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1절에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욥의 인내를 들었다. 11절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여러분, 욥은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죠? 아무 이유 없이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가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되었습니다. 자,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세 사람이 찾아와서 안 그래도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욥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너가 그렇게 망한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거야. 회개해라. 자꾸 그를 정죄하면서 말로 사람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이 끝난 이후에 그가 처음에 누렸던 복의 2배의 축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항상 이 3가지가 공존합니다. 핍박이 있고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그게 재정의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인내에 대해서 그냥 눈 감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욥에게 주셨듯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오늘 주제는 12절 말씀이죠. 맹세에 대한 부분인데, 자, 12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맹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다가 보면은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깊은 뜻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맹세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할 때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종에게 맹세하던 장면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에서 맹세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로마서 19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서 증거한다, 나로 더불어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맹세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고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맹세를 남발해서 그냥 거짓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데 그냥 고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인이 맞습니다 하면서 내가 맹세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무질서한 상황이 되니까 일상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12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평소의 언어 습관 가운데에서 진실한 말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막 법을 정해놓고서 맹세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인하여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성경을 만들어서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해놓고서 살인은 하지 말라. 살인은 뭐냐?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다. 미움과 시기는 살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이 몇 가지 정해놓은 규칙만을 정해놓으면은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인내하고 맹세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두 가지 말씀이 그냥 각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 주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행함이 무엇이죠? 반드시 불의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핍박받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서 이제는 그 상급으로서 어떻게 오시냐면 재림 때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자격의 상급을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행함이 있습니까? 행함이란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는 삶이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져가고, 그리고 그때 그 인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보상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죠? 맹세를 남발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몇 가지 규칙만 정해놓고 나는 11조 잘했어, 나는 주일 성수 잘했어, 예배 잘 들었어, 그러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것이 드러나야 그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의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이 핍박과 인내의 삶, 이 핍박을 주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한 자가 누구였죠? 예수님 죽인 자가 누구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욥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자가 누구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가인이 죽였습니다. 이 핍박과 고통은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습니까? 핍박을 받으며 인내하는 예수님과 욥의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맹세만 하고 말로만 신앙을 내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리새인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악인들의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핍박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셨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진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항암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10번째 기도의 제목 각 가정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들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